이 결혼에 대한 관념이 세월을 따라 변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륜지 대사로 여겼습니다. 요즘 M세대에서는 이 배우자에 대한 관념이 저희 세대와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 개인주의가 편만해져서인지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결혼이란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참 많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었던 권리도 생기지만 많은 의무도 생기게 되죠. 굳이 이러한 복잡한 세계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도 넓어지고 또 자라가는 것인데요. 사람 인자를 생각해 봐도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인자를 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결혼은 정말 의지할 대상을 만나는 것이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듯이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결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 인자가 두 획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럼 사람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렇게 결혼하시고 나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자식을 향한. 네.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어렸을 때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을 제가 품을 때가 있었었는데요. 네. 실례지만 목사님 몇녀 중에 몇째셨나요? 저는 삼남 삼녀 중에 네 번째였습니다. 중간이셨군요. 네, 가운데 누님 두 분, 형 한 분, 남동생, 여동생. 다 가지셨나요? 네. 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늘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형에게서 물려받아야 되고 동생에게 물려줘야 되고 네, 양보해야 되고 네. 그런 형편들이 있을 때 네.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 옛날 속담 10손가락 깨물어 와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라.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보니까 그게 마음의 체험이 되고 분명한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대학 가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은 더 힘들고요. 결혼은 더더욱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누구나 결혼을 두고 부담스러운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홍기를 놓친 청년 형제님의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결혼을 안 하고 후회하고 요즘 결혼을 안 한 이 세대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혼자 살면서 지내면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에 비하면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얻는 것이 더 많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자매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조선족 분이셨는데 한국에 나와서 지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홍기가 되어서 차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한 남자분을 찾아서 사귀었는데 남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 중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이제 중국의 치치하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이 들어오셔서 결혼 준비하러 왔다고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이제 한국에 계시고 할머니가 이제 중국에 계셨었는데 어머니나 할머니도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 결혼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제 대상 되시는 분 남자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지 마 하고 만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 하고 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정말 난처했었는데 이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있었었는데 네. 결론은 그 결혼이 안 됐었습니다. 그분하고 결혼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 자매님과 나누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결혼이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교제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끝내 어떤 사연들은 많았었지만 결론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 자매님이 저희 사택에 저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같이 지내면서 복음 앞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아주 감사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럼 이 자매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네. 교회에 있는 또 한국 좋은 형제님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져서 추천이 되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님과 결혼 소속을 중국에서 밟는데 결혼 비자가 나왔습니다. 네.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 결혼이 달려 있구나.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구나. 그래서 이 결혼은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결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지는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걸 보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네. 두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특히 오늘 사연 보내주신 형제님은 어떤 이렇게 안정적인 벌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압감으로 다가오시나 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형제님은 지금 믿음도 없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한 건 자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 형제님이 한번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눈과 다르다. 우리 형제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형제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었고 룻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서 하는 그 말을 보면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성경 속에 나오미가 룻을 이해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이해하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 형제님도 나에게 결혼은 안식과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형제님이 보아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보아스의 사랑을 입는 네. 룻의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성교학교에서 청년으로 지내다가 이제 결혼 추천을 받게 됐는데요. 사역을 나가기 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결혼 추천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자. 목사님이 올라가 봐라. 한 자매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결혼 추천을 받으면 좋겠다. 선을 보면 좋겠다. 하고 올라갈 때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매님을 주실까?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자매를 주실 수도 있겠다. 그때 이제 그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뜻띄우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하는 이제 간증 말씀을 제 마음에 좀 주셨었습니다. 네. 내가 원치 않는 자매를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육신은 좀 애모를 보고 있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바라는 마음도. 네. 목사님은 어떤 배우자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마음도 예뻐야 되지만 저는 종아리가 예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종아리요? 네. 네, 종아리. 네. 근데 그때 진짜 선을 볼 때 우리 자매가 치마를 입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들어와서 제가 얼굴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종아리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아리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종아리였어요. 그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리라. 야, 내가 원치 않는 자매인데 하고 이제 앉았는데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종아리에 대한 간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베드로에 관한 말씀에 관한 간증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내게 준 돕는 배필이다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얼굴은 종아리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네. 이제 재밌는 건 저희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 마음에 들었냐 했더니 자기도 우리 집사람도 결혼을 이제 추천을 받아 선을 보라고 했을 때 정말 싫었었답니다. 네. 나이도 저희 집사람은 25, 저는 26이었거든요. 너무 빠르다는 마음도 들고 싫었었는데 그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 주셨대요. 그랬군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그런지 결혼이 자기에게는 그 말씀이 약속이 되었는데 앉자마자 제가 입을 열어서 한 간증이 그 말씀에 근거한 간증이어서 마음을 확 열었다. 하나님으로 되어진 결혼이구나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네요. 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결혼 비자를 두 분에게 똑같이 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형제님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에게 결혼이 이제 늦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게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안식이고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은 안식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